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생활의 근거지이죠. 그 호수를 배 타고 건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있던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더군다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형제 4명, 이들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앞마당인 것이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앞마당에서 호수를 건너는 중에 갑작스러운 돌풍에 휘말립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광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인 거죠. 갈릴리 북쪽에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이 있는 그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거기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다가 이 팔레스틴 지방의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예기치 않는 돌풍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침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들이 호수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돌풍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아주 드문 일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돌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정부는 6월부터는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또 25명 이상의 집회로 허가한다는 주지사의 서명도 있었다고 하지요. 뭔가 이제 다시 활동이 재개가 되고 경제활동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과연 이대로 활동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6월부터 경제를 재개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고 확실하게 이것을 잡아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경제를 그냥 스탑 상태로 둘 수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불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경제활동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더 빈번해지면 이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 속에서 우리들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불안을 안고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한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전처럼 찾아오겠는가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두에게 다가온 시련이고 고난이고 하나의 돌풍인 것이죠.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대가로,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나에게 징계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돌아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배우게 되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뭐냐? 보편적인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만나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또 돌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온다든지 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고난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현실과 타협하기만 하면 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인 거예요. 내 신앙 양심 잠깐 눈 감아 버리고 타협하면 그냥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신앙 양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정부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황제를 향하여서 그들이 숭배를 하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를 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 이후에 364일은 어떤 신을 섬겨도 허락하겠다는 게 로마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하루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일종의 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 코로나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결코 피해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을 돌풍이 피해가지 않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풍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맞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례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믿기만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내가 가는 혹시 가게 될 마트나 또 집에 들어가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끝나고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지만, 믿기만 하면 다 잘된다, 믿기만 하면 복받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되고 부자 된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고생하는 사람들은 잘못 믿어서 그렇다, 제대로 믿기만 해봐, 그러면 다 복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 그러고, 그렇게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니고 왜곡되고 변질된 기독교,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미 복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수한 고난 속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확실하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다 잘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 불같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단련한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불로 단련할수록 더 순수해지고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했죠. 이전 성경에서는 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입증된 진가, 진짜 가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국 불로 단련하는 그 시련이 그 믿음의 가치,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것을 가려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자들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 믿음의 가치를 높여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돌풍을 만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만은 아니고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겨낼 것이고 이 질병도 우리를 피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시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는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음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게 권력자를 이겼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죽음의 그 극한 공포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가치가 지켜졌고 그 믿음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 위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모아서 떨쳐 일어나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손해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그 진가를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빛나게 되고 그 빛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그들은 그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깨우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단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깨웠느냐, 아니면 두려움에 삼켜져서 겁에 질려서 깨웠느냐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삼켜진 채로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약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불안할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를 향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두 번째 서신이죠. 1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이렇게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 때문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도 그것에 따른 은혜도 더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의 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앞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당하는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를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그 고난을 견뎌 나가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당한 고난, 또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 고난의 유형 중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 초대교회가 당했던 고난은 세 번째 유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자처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고난이죠. 누구나가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이에요. 그러나 어떤 유형의 고난이 되었던 그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는 동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위로를 느끼게 되고 그 위로 속에서 오히려 고난을 견뎌 나갔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도 더 깊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도 더 빛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갈릴리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마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가게가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나타냄으로써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안에 쌓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에 그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